9월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그 소식이란 전부터 선교지로 떠나고 싶은 수녀님들의 희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즉 아메리카 선교지로 출발하는 것이다. 목적지는 우루과이였다. 6명의 수녀님들이 뽑혀 공식 명단이 나왔다. 소식은 근처 마을까지 전해져서 많은 소녀들이 선교사로 가는 수녀님들에게 인사하려고 모르네세로 왔다. 소녀들의 모습은 기쁨과 호기심으로 꽉 차 있었다. 여러분들 중에 수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갑작스러운 질문을 했다. 어떤 소녀는 얼굴이 빨개졌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온정과 미소 어린 눈이 젊은 소녀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넌? 그래, 너. 또 너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켰다. 그녀는 몇 년 후에 수녀님이 될 소녀들을 정확히 짚었다. 이때 지적을 받은 소녀들은 나중에 다 수녀님이 되었다. 선교지로 결정된 수녀님들은 교황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돈보스코 갈리에로 원장 신부님 그리고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과 함께 갔다. 교황님을 아련한 순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오 주여 주님의 대리자를 강복하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갈리에르 원장 신부님은 교황님에게 선교사가 될 수녀님들과 함께 간 분들을 소개했다. 여러분은 샘솟는 우물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슬기의 선물을 받아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목마른 소녀들을 위해 부어줄 우물물입니다. 교황 비오 9세의 훈하였다. 강복을 받으며 아련이 끝냈을 때 모두가 감격과 기쁨에 젖어 있었다. 일행은 수녀님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까지 로마에 있었다. 로마 시가지로 불어닥친 지중해의 동남풍은 기도하는 지하 갱도까지 추위와 습기를 몰고 왔다. 오래전부터 관절염에 시달리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머리가 아파 까만 목도리로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옆에 살레시오의 신학생 까를로 빠네가 학질에 걸려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즉시 목도리를 벗어주었다. 당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머리가 무척 아팠으므로 손수건을 꺼내어 머리를 감쌌다. 여관에서 침대 위에 푹신한 베개를 보았을 때 너무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머리와 귀의 고통이 극심한데도 나무 토막을 베고 견디었다. 주위에서 베개를 권하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생활은 검소하고 겸손하며 희생적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로마에서 모르네세로 돌아오기 전에 끼에리에 있는 수녀원에 잠시 머물렀다. 때는 1878년 6월 21일 예수 성심 대축일이었다. 또한 그날은 사업의 공식 개원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했다. 250명의 소녀 직공들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가장 중요한 매력은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이 지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휘황한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모르네세로 돌아온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더욱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과 봉사로서 열심히 일했다. 그즈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모르네세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기숙학교에 알려졌다. 모두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엠마라고 불리는 기숙학생이 수녀가 되기를 청한 것이다. 이 학생은 대담한 성격에 매력적인 기품을 가진 당시 18살의 아가씨였다. 그녀는 트리노의 귀족학교를 졸업한 후 세속의 사치스러운 모임에 자주 드나들었다. 자신의 몸매가 아름답다는 것,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숙학교의 규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했으며 원죄 없으신 성모의 잉태축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일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가 하면 엠마를 유혹하는 편지나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계획이 적힌 편지까지 그녀의 소지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세상에 있을 때 가지고 놀았던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즐겼다. 엠마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끈질긴 설득과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 엠마가 마리아 도메니카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친구에게 자기 소지품이 든 커다란 가방을 뜰로 옮기는데 도와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가방 앞에 섰다. 그때는 기숙학기 오락 시간이었다. 엠마는 자신의 가방에서 세속 생활에서 받은 편지, 사진, 갖가지 놀이기계 등을 모두 꺼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모두 불에 태웠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그 누구보다도 엠마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심의 뜨거운 불이 엠마의 가슴 속에서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엠마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며 갑자기 외치듯 말하는 것이다. 마리아 도메니카 원장 수녀님, 저를 청원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엠마는 훌륭한 수녀님이 될 거야 라고 했다. 이 말은 나중에 적중했다. 그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청원을 부탁했던 엠마는 결국 훌륭한 수녀님이 되었다. 수도원은 점점 확장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1878년 가을에 이사할 계획이었다. 청원자의 수도 늘고 따라서 새로운 지부도 늘었다. 그러므로 교통이 불편하고 외딴 시골인 모르넷의 기숙학교는 늘어나는 가족에게 부적당했다. 또 기후가 나빠서 수녀님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었다. 새로 지정된 곳은 니짜 몽헤라도였다. 이곳에 있는 수도원은 돈 보스코가 무수한 희생을 치르고 산 것이었다. 9월 16일에 수녀님들의 첫 소대가 새로운 거주지를 향해 떠났다. 드디어 10월 27일 니짜에 성당이 축성되었다. 이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300여 명의 소녀들을 만났다. 소녀들은 이제까지 수녀님들이 지극한 애정으로 칭찬을 해오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만나려고 모여들었다. 니짜 몽헤라도의 젊은이들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단순성, 검소함이 이끌리어 잠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이곳에서 공동체를 시작한 다음 모로네세로 돌아올 때는 11월 말이었다. 이때 여러 명의 젊은이가 청원을 하기 위해 따라오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만 허락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텔자노라는 소녀였다. 며칠 후 그녀의 부모가 자기네 딸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찾아왔다. 이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그 부모님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저하고 함께 외칩시다. 찬미 예수.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마리아 텔자노는 예수님은 제가 여기에 오기를 원하셨어요. 나머지 일은 그분이 모두 책임을 지실 거예요 하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태워 사랑의 깃발을 만들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활활 타는 불꽃처럼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가는 곳마다 형제들에게 번져갔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그녀에게 오는 작은 선물도 형제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 어느 때는 털로 안쪽을 대어 아름답게 만든 구두 한 컬레가 선물로 주어지자 잘 살펴보더니 채소밭과 젖소를 관리하는 아순타 가이노 수녀님을 불러서 어서 신어보세요. 이런 멋있는 것은 신어보지 못했지요? 하면서 신겨주는 것이었다. 다시 니짜 몽헤라도에 돌아온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이곳에서도 검소하고 기쁘게 생활하는 환경을 만들어 내려고 힘을 기울였다. 그녀가 훈화할 때마다 늘 되풀이하는 것은 고백소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솔직할 것, 단순할 것,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바르게 노력할 것 등이었다. 다행히 새로운 것은 배고픔과 싸우는 일이 모르네세보다는 적었지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가난과 절제 정신을
끝까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당부했다. 그녀는 수녀님들에게 제 말은 필요한 것마저 줄여가면서 절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수녀님, 어린 수녀님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청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극기해야 합니다. 수도자는 청빈에서는 불평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언제나 명랑한 분위기에서 살았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어느 사육제 때 대단히 유명한 분이 방문을 예고했다. 수녀님들과 기숙학생들은 모두 대축일처럼 정장을 해야 했다. 대단한 손님을 기다리는 긴장된 분위기에서 수녀님과 학생들은 갖가지 상상을 하며 마음을 졸였다. 장관님일까? 백작 부인일까? 아니면 후작 부인? 돈보스코일까? 마침내 손님이 오셨다는 신호로 종이 길게 울렸다. 수녀원이 무거운 철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말로 굉장한 귀부인이 입장했다. 그 귀부인이란 종이꽃으로 장식한 젖소였다. 모든 사람은 서로 놀라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금방 소박하고 즐거운 웃음이 가득 찼다. 속았다는 것을 알아챈 에밀리아 수녀님이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옆눈으로 살짝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바라본 다음 장난기 어린 얼굴로 젖소에게 다가가 깊은 경례를 했다. 이를 신호로 하여 마침내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졌다. 이러한 기쁨은 기숙학교로부터 모든 슬픔이나 우울 그리고 고통의 그늘들을 멀리 달아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 신설 지부들은 마치 커가는 둥지와 같았다. 그래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자주 방문하여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했다. 그러한 방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병으로 우울해 있거나 정신적 고통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어디서나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쉴 틈이 없었다. 그런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커다란 슬픔이 닥쳐왔다. 9월 22일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급히 모르네세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곁에서 좋은 딸이요 좋은 수도자였다. 임종하는 아버지가 성사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시켰다. 마지막 여행길에 들어선 아버지에게 임종자의 기도를 낭독해 주었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을 향해 날개를 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지금이 심판의 순간입니다. 1880년 4월 12일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정들었던 모르네세 집 폐쇄에 대한 최후 결정을 내렸다. 돈 보스코께서 원하시니까. 아멘. 이것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순명 태도가 들어있는 표현이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모르네세 집을 폐쇄하고 니짜 몽헤라또에 들어왔을 때는 몹시 지쳐 있었다. 다행히 니짜 몽헤라또의 새 집은 점점 더 잘 되어 갔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세상을 버리고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에게 누누이 말했다. 한 가지 특별히 당부합니다. 수도원 안에 또다시 작은 세속을 만들지 마세요. 수도복을 입는다는 것은 수도원 정신에 따라 우리 온몸을 덕으로 옷 입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애초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 도메니카 마잘레르 수녀님은 하느님과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철저히 실천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지칠 줄 모르고 되풀이한 그녀의 말과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 장상은 자신이 아니라 성모님이며 자신은 하느님이나 성모님의 미천한 대리자로만 생각했다. 8월 25일 피정이 시작되자마자 피정자들에게 자기를 장상에 다시 뽑지 않도록 열심히 설득시켰다. 여러분, 되풀이한 대로 저는 정말 장상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히 애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그녀는
여러분이 저를 다시 장상으로 재선하려고 하지만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년에 다른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할 거예요 하고 호소했다. 자신의 건강이 이미 수도회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수도회를 통치할 자기보다 더 유식하고 덕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자매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8월 29일 장상을 선출하는 날이 되었다. 돈보스코를 모신 자리에서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수녀님이 만장일치로 다시 뽑혔다. 함께 보조하며 끌어갈 사람들도 다시 뽑혔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건강이 나빠졌지만 각 지부 방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부 방문 때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어머니 같은 위치에 있기도 했으며 가장 평범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일으켜가며 형제처럼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다. 기숙생이나 주일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뻤을까?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하느님과 성모님, 다음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이 덮여 비가 오는 날에도 밝은 태양이 나오게 하셨다. 우리를 몹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다. 라고 회상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그들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다. 어느 수녀님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으로부터 끝도 없이 되풀이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 아이들은 주일학교의 가난한 아이들, 기숙비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받은 학생들, 특히 불쌍한 고아들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사랑으로 감싸줄 친척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슬픔과 외로움, 멸시를 받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돈보스코는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수도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1881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해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녀를 밤이나 낮이나 괴롭히는 병세에도 그녀의 생활은 건강할 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잠을 자는 침대는 여전히 매트리스도 없는 딱딱한 나무였으며 베개도 없었다. 오직 집이불 하나와 그녀의 아픈 머리를 눕혀줄 나무 토막으로 된 베개만이 그녀의 잠자리를 위한 전부였다. 사실 리짜 몽헤라또 지방은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눈보라가 퍼붓는 추운 지방이었다. 눈이 내리면 언제나 폭설이었다. 그럴 때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먼저 나가서 눈을 쓸었다. 빨래하러 가는 수녀님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으므로 더욱 부지런히 쓸었던 것이다. 그녀는 조금도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다. 하루는 너무 추워서 어느 수녀님이 작은 난로를 그녀에게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말하자 저보다 추위를 더 타는 사람에게 갖다 주세요. 허약한 수녀님들이 얼마든지 많으니까요 하는 것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며칠간 병으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병세에 약간 차도가 있자 곧 일어나서 수녀님들에게 가서 더욱 열심히 영적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였다. 특별히 멀지 않아 선교지로 떠날 선교 수녀님들과 수련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을 배웅하러 나섰다. 토리노는 발도코와 도우미신 성모 마리아 대성전과 함께 유명한 곳이어서 선교지로 떠나는 수녀님들이 공식적으로 들려가는 곳이었다. 엘리사 마루키노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리짜 몽헤라또에서 토리노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토리노의 수녀님들은 대축일 전날처럼 마음이 들떠 대단히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진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는 그 축일이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프란치스카 로제로 수녀님을 동반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억제하면서 수녀님들에게 훈화하는 시간을 생략하지 않았다. 토리노에서 많은 선교 수녀님들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애워쌌다. 한 수녀님이 마지막으로 기억에 새겨놓을 말씀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자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겸손한 사랑, 절제하는 사랑, 신뢰하는 사랑이라고 적어주었다. 3월 28일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토리노에서 니짜 몽에라토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며 환영을 준비하는 광경은 대단했다. 마치 온 집안이 축일 같았다. 여기저기에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바쁘게 환영 준비를 했다. 그들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사랑에 젖어 있었으며 모두가 어머니처럼 따르고 사모하는 표정이었다. 이때의 광경을 청원자 안토니에타 바라타는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수도자가 되려고 집에서 도망쳐왔기 때문에 집에서 쓸쓸함을 느끼실 어머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수도 생활에서 이겨내야 할 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부장산 까타리나 다케로 수녀님께서 마리아 도메니카 마자렐로 수녀님을 만나 뵙고 가라면서 나를 붙들어 둔 것이 몹시 싫었다. 청환자 담당인 페트로넬라 수녀님께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환영하는 큰 길로 나를 데려가시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에게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나를 쳐다보던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눈길 용기를 내요. 이따가 또 만납시다 하시던 그 말씀, 나는 그때의 내 심정을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탈진이 회복되는 증세이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의 소망일 뿐 실제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병은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임종을 알리는 혼수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며칠을 보냈다. 그동안 그녀는 계속 기도했다. 에밀리아 모스카 수녀님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 우리에게 특별히 주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라고 하자 나의 사랑하는 딸들 언제나 서로 사랑하도록 힘쓰세요. 무슨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세요. 항상 성모님께 마음을 둡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위의 수녀님들을 하나하나 확인한 후 먼 곳에 있는 수녀님들, 특히 아메리카와 시칠리아에 있는 수녀님들, 끝으로 그녀의 조카들에게 부탁을 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3가지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첫째, 내가 죽은 후에 더 젊은 사람이 장상이 되어 앞에 나서면 그것 때문에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시기, 질투, 슬픔, 비참 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또 집안의 사랑의 정신과 거룩한 일치의 정신이 약화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수도회가 성모님이 것이고 성모님이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합니다. 장상 신부님들이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순명하십시오. 둘째, 덕을 실천하도록 서로 도와주되 영적 지도는 책임자에게 맡기세요. 특수한 훈화들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리 수업은 교리 수업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열심히 공부하되 각자가 자기 몫을 하게 두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분열이 생기고 그 피해가 막심하게 됩니다. 셋째, 딸들에게 꼭 기억시켜 주세요. 세속을 버리고 들어와서 버리고 온 그것과 다를 것이 없는 세속을 다시 이 안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그마한 질투, 불순며 어떤 작은 교만이나 애착,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말소리가 약해졌다.
말마디가 탄식으로 끊기면서 겨우 이어져 나왔다. 아, 나의 사랑하는 하늘의 정별시여. 지금 내가 당신을 아는 만큼 그들도 당신을 안다면. 다시 눈을 떠 여러 사람을 바라보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의 눈은 다정하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싶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청원자, 기숙생들을 키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솔직하고 정직할 것을, 특히 고백소에서 그러할 것을 끊임없이 당부하세요. 그러면 죽을 때에는 아주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말해주세요. 마지막 밤이 침묵 속에 다가왔다.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이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을 간호하던 에밀리아 수녀님에게 약을 건네주려고 발끝으로 들어왔을 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힘없이 눈을 떴다. 아,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 어떻게 지내지요? 젊은 수녀님에게 다정히 물었다.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의 눈과 에밀리아 수녀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에밀리아 수녀님은 나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은 즉시 눈치를 채고 급히 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이 불렀다. 이리 와요.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 벌써 이틀째 못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지요? 아, 저는요.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 고맙습니다.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흐느끼면서 말을 이었다.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 헤어지기 싫어요. 울지 말아요.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 보세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녀님은 할 일이 많으므로 몸을 돌봐야 해요. 건강하세요. 알겠어요? 에밀리아 수녀님이 다시 마리아 베스코 수녀님에게 나가라는 눈짓을 했다. 아니에요, 에밀리아 수녀님. 이 가엾은 이들에게 장상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시는군요. 이들은 장상을 그저 지나치면서밖에 못 보았어요. 그러면서 어린 수녀님을 가까이 불러 말했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라를 선창하며 2절을 불렀다. 자정이 지나도록 마리아 도메니카 수녀님은 조용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다시 시작하면서 성가를 부르고 싶어 했다. 이른 새벽 원수 마귀가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벼랑간 베개 위로 몸을 일으키고는 무섭게 외쳤다. 어서 가! 부끄럽지도 않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밀리아 수녀님과 교대하고 있던 모라노 수녀님이 물었다. 아, 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잘 알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의 말은 회피했다. 그러면서 성모님 액자에 눈길을 보냈다. 고뇌에 찬 노력과 기도, 공포와 희망 사이를 오가는 혹심한 투쟁의 순간이 흘렀다. 잠시 피곤에 지쳐 떨어졌다가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아니 도대체 뭐야? 성모님께 드린 신뢰가 헛된 일이었단 말인가? 또 잠깐 쉬더니 자신에게 중얼거린다. 용기를 내 마리아. 내일 도움이신 성모 마리아 9일 기도가 시작된다. 주님의 순환을 함께 하신 내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자. 그리고 마지막 기운을 내어 노래를 다시 시작했다.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는 이는 행복하리라. 마귀와의 싸움은 이겼다. 땀에 젖은 얼굴이 평화의 바다에 서서히 잠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갈리에로 신부님을 불렀고 병실이면서 성전인 그곳에는 여러 수녀님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총원장 신부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녀에게 강복을 주었다. 신부님, 저는 기꺼이 죽어요. 다만 제가 죽은 후 레미안 신부님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영혼의 문턱에서 그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에게 섬세한 관심을 보였다. 갈리에루 신부님은 그가 지금 여기 없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너무 괴로우실 겁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돈보스코의 이름으로 마지막 강복을 주었다. 임종자의 입술이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3번을 불렀다. 마침내 눈꺼풀이 그녀의 피곤한 눈을 덮었다. 그리고 그녀의 거룩한 죽음의 평화가 모든 이와 모든 것에 번져갔다. 때는 1881년 5월 4일 3시 45분이었다.